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가장 귀한 주를 경험케 하소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주를 힘입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곳을 거룩히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마음을 이어가며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세상 사람에게 당당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만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가 나갈 비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고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귀와 눈과 영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시면 감사, 오히려 은혜 주시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한 번씩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까봐, 심지어는요 성령이라는 것을 받을까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성령 주시면 어떨까? 안 되지. 내가 성령 받으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교회 안에 스며들까봐, 열정 신자가 될까봐 우려해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며 신앙생활 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그 선까지만 지켜라고 더 이상 깊숙이 빠져들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리에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천다,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분들에 대하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 생각에서는요, 조금 더 지적으로, 조금 더 이지적으로 대중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런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솔직히 저에게 도전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 교회에게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죠. 계속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이제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그 노선을 결정하라고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했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것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양단간에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떨지 지금 결정해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지요.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몰아갑니까? 제가 말씀으로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너무 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합시다. 제자 훈련 받읍시다. 모임 참석해라. 기도해라. 제발 주일 예배만은 절대 빠지지 말라라고 목사님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하기 싫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발 좀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만큼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요. 자꾸만 좀 더 힘을 내어보라고 조금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헬스장에 이 트레이너가 죽을 것 같은데 더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한 개만 더 하나만 더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정말 싫어요. 한 개만 더라고 할 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이 현실 가운데 인정되지 않을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개만 더 한 번만 더라고 하실 때 정말 싫고 한 번씩 겁이 날 정도예요. 조금 전에 여호수아는요 이쪽 저쪽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만을 맺기로 나는 다짐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묻자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대답했지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나마 동조하고 함께 결단해 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 후에 엘리야 시대 때 오면 이마저도 힘들어합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이 싸움을 벌일 때에 외침에 묻습니다.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21절 하반절을 보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힘들 것 같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잠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은요, 이 광경을,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너무나도 가슴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그 강력한 그 불을 제단 위에 내리셔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 아래에 한것이 쌓이는 그 고랑에 이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물까지 하나님이 그 강하신 그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봤냐?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다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대결한 이 대전이니까 그 누구도 뭐 항변하거나 거역하거나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무섭게 강력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참 많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내리는 것도 봤을 것이고 기손 시냇가에서 진동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비린내나는 이런 모습, 이 냄새도 맡았잖아요. 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하나님 내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지 그들은 지금 목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되는 마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단으로 몰아가시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우리를 너무 아주 부담스럽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신 것 아니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매여 육신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좀 돌아서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괜시리 자꾸 딴짓하시면서 외면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끌려서 살면 반드시 죽겠기에 힘들어할 것 뻔하기에 거기에 눌려서 아등바등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뻔하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계속 부담 주시고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지나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담 주시고 재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섬겨주셔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로비에 딱 들어오시면 보시면 여러분들 작정하신 그 명단들이 덕하니 붙어져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얼마나 했나? 누굴 전도하려고 하나? 한번 이름 한번 볼까? 과연 가능할까? 전도 작정사를 보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꼴똘히 생각하면 연구하라고 붙여놓은 것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것이겠지요. 한번 힘써보자고 붙여놨습니다. 함께 작정하고 적어주신 이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들의 밥이다. 이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도 이젠 전도의 불씨를 한번 지펴보자고 이렇게 붙여놓고 함께 거룩한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부담 없이, 십자가 없이 복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인정하시고 저희들 그 십자가, 그 짐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벨리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벨리스라는 이 총독은요, 노예 출신부터 시작했어요. 예,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으로서 힘들게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이 랍비들과 이 제사장들을 정치적인 그 이유에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피에 대해 학살자라는 별명이 붙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이 잡다한 무리들을 이끈 애굽인들의 수장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지금 추궁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싶어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심지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몰랐던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려웠어요.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역사가 아니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벨릭스는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라고 답을 내리기 힘든 거예요. 막 두려운데 막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나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여지껏 육신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 하고 싶은 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장차 올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누구나 마지막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죽음과 심판을 만나게 될 텐데 장차 자기가 만나게 될 그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부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쌓아왔던 이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아찔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말씀은 반드시 저분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엉뚱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 신실한 그 사람이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어찌할꼬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누구 한 분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두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반응이세요. 그런데 이쪽에서 저분은 이 말씀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은혜 받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어찌다 이 참 그때마다 저는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도 사모하는 자, 주실 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앉아 있더라도 듣는 자, 깨닫는 자, 변화되는 자, 은혜 받는 자는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 귀에 심령 가운데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음성들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이 벨릭스는요 계속 쭉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벨릭스가요 이 자의적으로 그 은혜의 그 길들을요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립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왜 구류했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또 다른 이유를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리고 돈 욕심도 절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능력들이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부담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이 망하는 자들 때문에 가리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가리고 방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가리는 모든 것들이라고 해석해야 맞는 해석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게 한 이 망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벨릭스는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안내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고 이끄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벨릭스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결국에는요,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영혼도 육신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부담감으로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돈과 지위와 명예가 전부인 마냥 그것을 붙잡고 살려 했기에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서울 이 모교회에 어떤 교회에요, 이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청년 사역의 대가였어요. 그분이 섬겼던 교회 청년 비율이 무려 70%
7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면 청년들은 70명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 1000명이라면 몇 명? 700명 이상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젊은이들의 교회였습니다. 역동적이고 생동력 있는 꿈틀거리는 교회였어요. 이분이 청년들에게 주구장창 외쳤던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새벽기도였어요. 뭔 예배가 그렇게도 많은지 주일날 예배가 7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예배,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데 청년들이 웬만하면 주중에 그렇게도 많은 그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자라는 주의였습니다. 선교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1년에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등 엄청나게 많은 선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이 자비랑으로 무조건 몇 개 이상씩 선교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단기 선교 가야 됩니까? 이걸 모아서 단기 선교요. 자기는 3개 갈 것이다, 4개 갈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걸 위해서 자비랑이니까요. 절대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지역과 세계 선교 비전을 계속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 아시지요? 여기 청년들도 우리 젊은 청소년들도 있는데 잠 참 많습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자면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24시간 잔다 하더라도 끄떡없습니다. 이 잠 많은 이 청년들, 정말 바쁜 이 청년들에게 새벽기도는요 무조건 다 나오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면요 이 지옥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엄청난 열정으로 청년들에게 부담을 팍팍 주면서 그 목사님은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 나와요. 매일 새벽 때마다 예배하는 청년들은 800명이 넘어갑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한다라고 하면 청년들만 200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이라는 어떤 거기에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들어가 봤어요. 살짝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는요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과 애잔, 고민과 문제들을요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답도 달아주시고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내 영이 흔들립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목사님 문제가 안 풀립니다. 라는 등등 이성 간의 고민, 진로 간의 고민 등등의 고민들로 함께 쭉 나누는데 항상 중간을 끊으셔요. 목사님. 끊고 난 뒤에 마무리는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고 끝을 냅니다. 어떨 때는요. 아주 단답형으로 거두절무하게 딱 끊어버리시고 난 뒤에 새벽기도 나오세요. 왜 순종 안 하세요? 누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라. 아직 네가 덜 답답한가 보다 라고 이렇게 답을 거의 답이 일정해요. 새벽기도 나와. 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모든 답을 질문들 다 끊어버리시고 새벽기도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해도 이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순종하니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청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이 간증 나눔 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거의 다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해결되고 회복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로 성경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그만큼 나도 지금 육신의 세상 속에 제대로 정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확신하건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는요 너무 부담스럽고 어떨 때 너무 귀찮고 너무 쓸데없는 일 같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걱정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곁길로 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꾸 보여주시면서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번번이 놓치고 맙니다. 주신 은혜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결단,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